주중에 제가 본문의 범위와 내용을 좀 바꿔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난 주중에 제 개인적인 목회 경험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의 지난 과정 속에서도 두 번의 장례가 이렇게 연이어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장례에 함께 해주셨고 또 그런 한 주를 보내고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또 기간, 또 앞으로 그런 씨름을 해야 할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신들을 두고 그 말씀에 초점을 좀 더 모아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사실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원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좁게 잡고 말씀의 초점을 모아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특별히 점검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과 잘 호응이 되고 호환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비판 유론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그 내용을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꼭 그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어떤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매체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DVD가 영원할 줄 알고 DVD를 구매하고 DVD를 갖춰 놓으면 굉장히 그 자료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보다 훨씬 나은 방법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방법은 그때의 수준에서는 굉장한 발전이었지만 사실은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부어졌는데 어제도 우리가 양화진 두 번째 팀 다녀왔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광고에 싫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 2일과 16일에 또 다음 팀들을 또 모아서 가기로 한다는 걸 뜰지기들을 통해 광고를 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고 어떻게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그 혜택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너무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만 또 한편 나는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많은 분들이 그것이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데 또 한편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좀 무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같은 복음을 받았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거친 유비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저장 매체 방식으로 좀 우리가 환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데이터를 받기는 받았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호환되어서 인스톨이 되고 설치가 되고 활용될 수 있는 뭔가가 함께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분명히 받아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소화기관 안으로 음식이 들어왔는데 우유를 마셨는데 유당분해 효소가 우리 안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소화작용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내는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수를 받되 새 부대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 주 본문에서 또 오늘 찬송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직접 표현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개념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당장 들었을 때 이것이 연관하여 떠올리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개념들이나 생각들이 연동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담겨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뭔가를 좀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좋은 것입니까? 어떠신가요? 성장은 좋은 겁니까? 여기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성장이라는 말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한데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고 잘 반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때문에 부산물이 생기고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한 결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는 얻었는데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고 숙제가 생긴다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장이라는 말에 약간은 우리가 조금은 우려나 또 부담을 갖게 되는 면들이 생겼습니다. 성장을 이루어야지. 근데 그 성장에 대가가 있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한데 어떤 기준으로 성장을 평가해야 되고 그 성장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암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놓고 생각할 때도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 발육이 잘 이루어진다. 몸이 성장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가나요? 무한정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우리가 신장이 뭔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신장의 정점을 찍고 나서는 더 이상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른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많이 던지게 됩니다. 반짝 일어나고 난 성장, 그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어떤 조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한편 한계가 있다는 생각. 또 한편 그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랬던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내는 점에 있어서는 유익을 주지만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파생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점들이 따라붙으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좋기만 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이제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려돼야 할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도 성장이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책들 중에 신학교 교과 과목 중에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론 이런 개념들이 막 활발하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요즘 부정적으로 많이 되돌아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 성장이라고 말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지표였고 방향이었느냐? 번듯한 예배당 세우는 것, 그 안을 꽉 채우는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것, 이걸 교회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이루었던 결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 그 자체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번역이 성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자라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숙하고 어리석음을 벗어난다는 차원에 있어서 성장의 개념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 성장은 늘 한계가 있어.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다가 보면 놓치는 것도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성숙된 마음으로 성장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강하게 열망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성숙한 태도일 수 있죠. 그리고 잘못된 성장에 나는 그렇게 흥분하거나 자극받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성장에 대해서는 그런 필터를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장은 어느 수준까지는 좋지만, 그리고 어떤 성장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만,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장은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다.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은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품으면 안 된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가 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될 어떤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고 우리 전체를 부르시며 품으신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하나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부단한 생명의 역동의 성장의 과정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고 그 결실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데, 그리고 물론 다음 주 본문에서도 그 어두운 측면들이 드러납니다만, 어린아이가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대상이 때로는 긍정적인 어떤 상징으로, 유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어린아이가 부정적으로 언급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성숙함입니다. 마땅히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감이 더디거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뭘 경험합니까? 14절이 중요하게 그림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풍조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밀리는 모습. 어제도 우리 한강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강에 있는 곳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강인데 그 한강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 그 벽에 탁탁 치면서 이렇게 파도처럼, 그래서 우리 김윤정 집사님도 모양이 좀 그렇다면 저랑 열심히 보신 적이 있는데, 물에 바다도 아닌데 꽤 그게 벽에 부딪힐 때 내는 소리가 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강하구나. 잔잔한 그냥 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조차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흔들고, 그래서 시편 속에서는 그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정신없는 상태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발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정된 토대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가 진정한 안정된 항구에 참된 토대 위에 있도록 하시기도 하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급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급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반석에 지은 집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더 이루어가야 할 성장을 점검하게 하고 성장에 대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으로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향되어야 할 가치는 뭐냐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의 생일을 주로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자주 언급을 드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고도 한결같을 수 있나?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모진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은 뭔가 충격을 받아도 이게 내상을 주지 않나 보다.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워낙 무디고 둔해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울었다고 기록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섬세한 사람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가 애굽에서 경험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한편의 아픔과 상처를 남겼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르게 평가할 때 그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요동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는 두렵고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편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수단들을 통해서 나를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든 막아보거나 그것으로부터 뭔가 떨어진 곳에 우리의 삶을 두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편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이것 자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는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궁극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안 발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요셉의 생에서 왜 그런 기가 막힌 억울하고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나? 이미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다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 단계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평온함에 있어서 요동 반경을 그렇게 크게 넓힐 필요가 없는 어떤 영역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복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장례 1주 동안 두 번의 장례를 통해서 사실은 어머님을 떠나보내셨는데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어머님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7, 8년에 걸쳐서 거동 자체가 어려우신 가운데 점점 몸의 기능들이 약해지시는, 또 한 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바로 지난 주만 해도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중보기도 모임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우리가 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은 편찮으셨던 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또 돌아가시는 시기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떠나보내면서 장례를 경험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예측과 내 통제 범위 안에 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자리구나.
그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피해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자원과 우리의 관심을 굉장히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볼까? 한편은 우리 인류 전체가 그런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의 범위 안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는 많은 물리적 시스템, 기술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일반적인 복지와 편안함을 증대시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거기에 궁극적으로 맞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 우리가 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가 양화전에 가서 보고 오는 이분들은 너무나 잘못 산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펜젤러가 57세에 죽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아펜젤러는 44세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번역위원회 모임 가다가 목포에서 배가 좌초돼가지고. 테네시 의과대학의 주전체에서 중요한 그 의대에서 수석을 졸업한 헤론이 왜 거기에 제일 먼저 묻히는 이질에 걸려서 죽는 의사가 됩니까? 뭐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은규 목사님은 아프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유경식 선교사님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놓고 말하면 여러분 그 기준으로 내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고 고집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놓치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전이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원과 에너지를 우리가 조금 아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한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악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이자 그 모든 대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씨름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우리 모두가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로만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편은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바라봐야 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튜닝하게 하십니다.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호환되는 정도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도록 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발휘되는 열매와 결과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업데이트가 필요해. 호환 가능성을 계속 높여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 어떤 경험을 하고 보면 너희의 삶의 어떤 스테이지에서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 우리의 그 생생한 판단이 어느 시점에 가서 되짚어 봤을 때 그때 내가 연약했구나. 그때 내가 한계가 있었구나.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둬놓고는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저 그냥 죽이시죠. 이러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저 같은 인내의 범위를 용납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아마개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3번이나 저주함일까지 부정했는데 그 바닷가에서 만나셔가지고 손수 불 피우시고 먹여주시고 몸 녹이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린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성장이 얼마나 헛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우고 그렇게 멋진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근력이 다 그렇게 왕성하게 온전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동작 하나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도 봤죠.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지고 허리에 뚝 무리가 가고 갑작스럽게 우리의 한계 자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파도를 경험하면 거센 바람을 맞이하게 되면 겁이 덜컥 납니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정말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 사실에 너무 좌절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 얼마나 좀 왜곡되게 기록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못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평생을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시큰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신다든지 제대로 주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별 보여주시고 막 이러시니까 겨우 믿어드린 것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의로 여겨주시고 황송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성장하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야 하고 놀랍게 성장해야 하고 영원토록 성장해야 됩니다. 무엇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의 목표와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과의 더 온전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끝맺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마지막 20장 마지막 다시 반복하지만 그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매칭이 될 때 뭘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됩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거 알아야 되지만 나의 미래에 있을 나의 실존적 개인적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의 의미와 연결성을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이별은 그런 점에서 죽음의 쓰라림을 우리에게 훨씬 현격하게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 내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러저러한 결과들 적어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이별과
함께 나눴던 소중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이 단절만 해도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쓰라린가. 그리고 그것이 남겨주는 남은 유족들의 마음의 삶에 어마어마한 손실들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 절차 중에 제가 가끔 가족들 중에 조금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 장례 절차라는 게 사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하면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지만 또 너무 그걸 막 바꾸는 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도 따라가는 면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입관 뭐 또 화장터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입관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중에 상주분 한 사람 나오십시오 그래도 펜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관에다가 이름을 또는 사인을 쓰라 그럽니다. 하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 뭔가 뭐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나갈 때 관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확인 절차입니다. 화장을 마치고 나면 수골실에 가서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분골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수습된 뼈를 보여주는데요. 가끔 저는 이제 그분들 가족들 가운데 너무 죽음의 슬픔이 깊은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장례 절차라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하는 게 막 예의를 지키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수골실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주 한 사람만 관의 이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주 한 사람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다 봐야 되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하나라도 내가 덜 하는 건 죄송한 마음과 거기에 뭔가 내가 관여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화장을 마치고 있는 유고를 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참혹함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온 가족이 다 바라봐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게 바뀌지 않고 시신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큰일 나니까 절차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현격하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여러분, 분골을 하고 나면 그런 거 경험 안 해본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큰 손으로 가득 담아봐야 딱 요 손 안에 들어가는 가루 남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분의 모습과 형태, 그리고 몸이 비록 병으로 쇠약해져 있으시다 할지라도 우리와 가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현격한 변화잖아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처참함, 이런 것들이 엄청난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 첫 창조에 속한 질서 안에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모든 가치의 저장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제한적이지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잘 사용해야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잘 돌보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모든 가치가 온전하게 저장돼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육체도 그렇고 내 안에 저장된 정보도 그렇고 이 몸을 가지고 맺은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정직이 뭐가 지혜롭다고요? 내 경험의 만족성 안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내 권한에 확보된 것 안에 모든 걸 담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뭘로 바꿨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딱 깨닫고 지금까지는 저장하지 않던 곳에 관계 속에 저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시작. 적극적인 사랑도 아니죠. 매우 이기적인 제한된 것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두 번에 걸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은 그걸 참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진리, 이런 뜻입니다. 진리. 다음 주 본문에 내일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진정한 진리이시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제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것이시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는데,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사랑도 참 진리 모든 참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증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 것도 없고 거짓과 또는 그 거짓에 엄청나게 호응을 잘하게 되는 그래서 속게 되는 유혹도 받게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성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온전해질 때 그렇지 않은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향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려 있게 될 때에 로마서 8장에 얘기하듯이 우리가 상정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동원하고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상상해보지도 않았지만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목록을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 와서 마지막 맞이한 그 삶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장례식 때 제가 다른 데서는 좀 잘하지 않았던 설교를 제가 우리 윤우 장로님 장례식 때는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 죽는 게 나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훨씬 더 큰 나음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거 자칫 잘못 말하면 이거예요. 유족들이 오해하시면 큰일 날 설교죠. 유족들의 가족의 제가 믿음의 수준을 알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고려하여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이상은 우리 지난주에 어떤 또 뜰몸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편 우리가 연명치료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도 필요하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여러분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대해서 그것이 선물이자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지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다면 질병과의 씨름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건강을 증진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병행돼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같이 놓는 게 참 어렵고 그래서 성경적 비판 이론에 보시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를 뚝 잘라서 이원화시켜 놓고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연결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강조하는 진리의 측면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고 선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이 땅 위에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궁극적 복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창조에 속한 새 몸을 덧입을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가족들의 이별과 죽음이 남기는 고통을 다 지운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함께 끌어안는다는 게 뭔가 이게 뭐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구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게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뒤일지 뭐 10년 뒤일지
뭐 길게 잡아서 100년 뒤일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 한 줌의 가루 상태로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제가 특별한 예언을 하는 거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되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에 있으면서도 내 삶의 가치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호환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를 잘 실감 못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때로는 선교사님들처럼 일부러 죽으시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일부러 삶의 고달픔과 고난을 고행주의로 짊어지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고난받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생을 덜어주려고 애쓰신 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신 겁니다. 그런 고통을 계속 달고 사는 고행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가운데 때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내 생명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설교 자주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절대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가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 몫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미 배 목사님을 보고 유영식 선교사님을 보고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해답되지 않는 질문들 안에서 저는 그냥 각오는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배은규 목사님이 저보다 100배는 훌륭하십니다. 그분이 살아서 목회를 하셨으면 저는 그 질문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유경식 선교사님이 한편은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모든 면에서 다 온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훌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안의 소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를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셔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가족들은 좀 힘들겠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셨던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아유 박영규 목사가 저렇게 일찍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 여러분도 좀 슬퍼는 해주시겠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박영규 목사를 하나님이 저렇게 먼저 데려가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호환되어 나의 진정한 기쁨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씨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조심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폭력적인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얕게 반응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남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다 하시면 저는 바울처럼 주님 곁으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살든 죽든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더 온전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한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자극받고 다른 유혹에 대해서 또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가장 깊은 토대에 꽉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꽤 많은 풍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꽤 견고한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 내가 뿌리가 아직 깊지 않구나. 흔들리는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아내 누이라고 속이더니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이삭 낳기 직전에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25년을 거의 동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기초 제자반 마치고 제자반 사역반 마치면 무슨 우리 신앙이 막 이만큼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에 한 방에 훅 넘어집니다. 다윗처럼.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 앞에 우리가 한편 다 녹아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 나중에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우리가 바꿔야 할 이 호환의 측면 중에 우리가 신앙의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성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머리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직통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에게서 머리가 되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각 지체에게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은사를 다 주셨다 그랬죠. 전리품을 나눠주셨다 그랬죠. 그 각자 가진 은사를 발휘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머리 대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맞물림과 이 동력 속에서 주님의 뜻은 드러나기도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숨죽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서로 진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가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또 우리 계속된 회복의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영택 장로님 가정과 장로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환자들을 위한 또 의료진으로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장로님께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룬 각 마디의 역할이고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장로님이 참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례식의 발인 때 기도 순서를 맡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가족은 다르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또 장례를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그렇게 유일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투부정사와 관련해서 여러 용법들이 있는데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는 것과 결과적 용법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것과 뭐뭐한 결과이지만 이렇게 됐다는 용법이 여러분 맥락적으로 잘 구별돼서 해석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말하면서 너무 쉽게 자기가 하나님의 뭘 다 아는 것처럼 목적 용법으로 막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저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안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요청드리고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인테그랄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때로 아주 짧은 구간 안에서는 그 선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구속사에 꽤 긴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완성되는구나. 다윗 때 솔로몬 때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저렇게 언약이 폐기되는 것 같고 엉망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그 견고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지속 가능하고 영원히 이루어가야 할 영적 성장 그 동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계시고 이제는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된 몸이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게 하시지만 영원히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진리를 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많이 연약하고 많이 어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흔들림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기와 영역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이제 완전해졌고 나는 온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람과 이 파도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복음이 양화전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삶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 받은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된 지체들 가운데 두 가정의 장례를 저희가 지내야 하는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의 남은 삶을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성숙과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며 저희의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주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출발을 주셨고 꽤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알고 마땅히 믿어야 할 바에 비추어 볼 때 저희는 늘 한없이 어리고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을 채워가지 못하면서 정신없이 살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에 위협과 유혹으로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맞닥뜨리면서 주님 저희가 더 견고한 삶, 요동치 않는 삶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내 자원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족들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관건적인 은혜로 그 의료진들의 손과 마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이를 위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원하시는 바대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요동치는 삶을 벗어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